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말씀을 통해 함께 저희들이 체험케 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얻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 말씀을 더욱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강건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주일 바로 다음 부활주일날부터 시작해서 한 8일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그 일 이후에 또 8일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활절 설교하면서 꽤 오래전인데 교인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랬지? 놀랬지? 그렇게 하셨다는 미국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서프라이즈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저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한 설교를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놀랐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지라고 하는 몰랐지보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부활주일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surprise, 놀랬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고립시킨 상황 가운데 그 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과연 그러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며 믿음의 자리며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자리,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우리 표현으로 좀 한다면 꾸역꾸역 찾아오셨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그들의 수치와 서로와 서로의 죄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자 그들은 깨닫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어있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찾아오십니다. 좀 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한 일, 내가 마음에 가졌던 생각, 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옮겨진 나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는 숨어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그저 나를 가둬둔 채 누구 하나도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좀 놔뒀으면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삶의 상황을 우리 우울증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있는 시간, 그저 나만이 갇혀있고 그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혼자 고통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짓궂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자리에 또 그 절망과 두려움과 믿음 없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저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사실 평강을 누릴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비워주셨다는 것. 색깔로 따지면은 너무도 대조적인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정말 이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떠서 보기 원하시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제자들이 찾아야 하는 삶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황의 반전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 읽는 가운데 다 설명되지 못한 시간과 공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빌어주신 주님 앞에 나온 이 주의 제자들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뻐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그들의 눈이 보는 대로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자신들이 염려했던 것을 잠깐 없어지게 하는 정도의 하나의 표징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평강을 한번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이 끝이지, 보니까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예전에 있었던 우리 예배 의식 가운데 있는 평강을 비는 안목이 아니다. 이 평강을 빌어주신, 또 다시 한번 빌어주신 의미는 그들이 주의 상처의 흔적을 보고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그 기쁨 가지고 그저 두려움이 잠시 놓였던 어떤 일시적인 만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평강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평강이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도 하고 좀 그 자리에서 주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좀 분위기 자체가 릴렉스 돼야 되는데 갑자기 또 어디를 보내시겠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나누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더니 평안합니다 하고 기뻐했는데 그걸 금방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려고 하는 이 평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평강을, 너희들이 이 평강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요?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의문을 자아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당황했다든지 그들이 또 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물론 우리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그러한 교리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성령을 말씀 그대로 거룩한 숨결, 거룩한 입기운으로 받자. 이 성경 원문에 따르면 정말 그대로 거룩한 기운입니다. 거룩한 입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땅이 온돌하고 또 어두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그 신,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실 하나님의 신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제3위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해석만 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의 입김을, 내 아버지의 기운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그걸 좀 받아야 쓰겠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은 큰 권능이요 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전해들은 증거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증거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불안을 해소했다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해소했다든지 자신들의 어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또 평강을 누리고 그 여자들이 증거한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이젠 믿을만하구나 하는 어떤 안도의 한숨을 내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젠 됐다라고 하는 만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입, 창세기에 나왔던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 자리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생명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입김이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평강을 누리라 그러면서 주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김, 숨결,
거룩한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입김이 다 있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느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에 가든지 전부들 그 자리는 누가 실세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오래전에 어떤 교인들이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서 나한테 그런 아주 민망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누가 실세입니까?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똑같은 우문에는 현답이 아니라 우문 우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실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가든지 정말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누구의 입김이 센가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안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입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들만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원하는 그러한 문을 닫아 걸어놓은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종종 소극적이고 나만을 위하고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의 신앙생활로 그것이 그저 만족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부활의 백성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부활의 백성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숨결을 받으신 분들인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그분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교회,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내 생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주의 거룩하신 입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갈망하고 또 어떠한 부를 누리기 원하고 또한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열망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과 노력을 통해서, 노력과 만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입김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만족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숨, 하나님의 신,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을 다 이기고 또 치유함으로 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질서와 생명의 장으로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그 특권과 그 책임을 우리들이 누려야 합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입김을, 주님의 숨결을 누리고 그 숨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이나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하는 그 입김주의, 그 입김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너무 민감한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입김주의에 우리가 두고 온 땅, 한국도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김을 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러한 입김을 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누리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입김이 끊겼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죠. 이러한 일들이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그 입김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종의 색깔과 문화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김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시카고 북쪽 소금 윌링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야.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내 나라, 나의 족, 거기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저 아파하고 걱정하고 불만스러워만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유, 내가 예배하고 나아가서 나의 삶에 아주 정말 경쟁을 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할 바에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합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거룩한 권면과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입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야 할 것인가. 23절 말씀 같이 해주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진 상황 가운데 문화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제가 제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 우리는 거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개념 가운데 뭐 서로와 서로가 용서해지는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또는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 근동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그 힘든 일을 몇 번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너무 많은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함을 받지 말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이, 정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들었으면 놀라. 어떻게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누리는 특권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권세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용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지니고 그 입김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들이 프랙티스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용서라고. 죄사함은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러한 거룩한 특권이나 권세가 아니라 이 죄사함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실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정에도 보면 일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꼭 해가지고 서로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또 숨겨놓은 꽁한 것들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백성이 되었다, 부활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입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죄를 사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생겨났느냐? 두려움과 불신과 부자유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얽매여 놓았던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그 입김을 지닌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practice of forgiveness, 용서의 practice를 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불신앙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후퇴어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들은 얘기를,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그걸 내가 프랙티스 한다고 뭐 제대로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증거를 내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도대체 이것이 과연 무슨, 나에게, 내 개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며 무슨 뜻이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말씀 가운데 대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 그 자리에 없어.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나 내 자신을 신빙성 있게 내 자신을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러한 믿음 없는 자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다 문을 다 놓고 집안에 있어. 아직 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도마가 와서 또 한마디 한 번, 나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나한테 좀 확실하게 증거해달라. 그때 주님께서 또 오셔서 세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역시 놀랬지. 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 너희들의 이 비신앙의 디스코르스, 비신앙의 대화 가운데 내가 또 찾아올 줄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나 마음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그리고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집어넣어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을 걸어받아 보았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큰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 꾸준히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짓궂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느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의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 그 자리에 놀라움의 주님 찾아오심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도마가 그 인생의 소위 말하는 큰 변화를, 컨버전을 그 삶에 체험했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이거는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감히 어느 누구 하나라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제외한 누구에게 당신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큰 세력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적대 행위, 이적 행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움직여나가고 이 세상을 가지지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정권이나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당신이 너가 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 고백은 그저 우리 예배의 전례 가운데 예전 우리 예배 의식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나가서 살 때는 그것들 앞에 굽실굽실하면서 사는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오늘 도마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물질 앞에서 꾸벅절하고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 힘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산다면 그것이 목사건 교인이건 이것은 주만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큰 은총을 저희들이 함께 책임지고 누려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함으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용서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그 입김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좀 영어가 짧고 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이 물질 만능의 세상 가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자리에 그대로 놔둘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갚음의 공식에 의해서 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말고 오늘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좀 뒤늦게 그 성령, 그 입김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생명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힘기워지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